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돌아가서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봐야겠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온 것을 보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므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 또한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될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다.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이신 분께서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또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종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종만 보내지 않으시고 그 일꾼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일꾼을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 일꾼을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꾼을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는데 사실은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과거에는 자기 힘으로, 완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완력으로 했을 때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이 40년 동안이라는 긴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회개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연단받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40년이나 걸렸어요. 4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문을 다 공부했고 또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아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 광야 40년 동안에 깨닫게 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이 된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 모세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소멸되진 않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떨기나무, 우리 떨기나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쓸모없는 나무예요. 보잘것없는 나무.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이나 훨씬 좋은 값어치 있는 나무, 그러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았고 이 쓸모없는 나무, 사람들에게는 버려지는 나무, 이런 나무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는 쓸모없고 어리석고 비천한 이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을 여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택하지 않아요. 백향목 나무 같은 아주 좋은 값어치 있는 그러한 나무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떨기나무 같이 사람들에게는 값어치 없다고 버려지는 쓸모없는 그러한 나무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면 그것은 쓸모있는 값어치 있는 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떨기나무는 떨기나무 자체로 버려지는 나무예요. 쓸모없는 나무. 하지만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값어치 있는 나무로 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쓸모없는 자였어요. 비천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지금은 다릅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후에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떨기나무 같았고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모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쓸모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3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들어가서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봐야겠다 하니, 자, 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으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4절과 5절.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므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시고,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신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했기 때문에, 신자가 되지 않고는, 구별된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위치, 이것은 거룩한 위치예요. 구별된 위치. 신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 인간의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가 신고 다니면서 더러운 것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더러운 죄를 상징합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벗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종들은 신을 벗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종이 돼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이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이것이 다 씻김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갔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자기가 하겠다는 것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하지만 신을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을 벗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했습니다. 가고 싶은 거 다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를 벗어버리는 생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지만 사명을 주십니다. 신을 벗어버려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신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신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사명 받아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를 벗어버리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신을 벗어버리는 생활이 또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돌아보면은 아직도 신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신을 벗어버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도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피로 다 죄사함 받았어요. 다 죄 용서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자기를 벗어버리는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6절.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언급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이삭과 언약하신 하나님, 야곱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언약하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언약하셨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언약하신 것을 이뤄나가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대로,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대로,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대로 나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일꾼을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둘째는 일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짐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펴보십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잘 아시는가? 민수기 6장 25절 26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25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시면 환한 세상이에요. 빛의 세계.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빛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게 바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걱정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계세요. 내버려 두는 것은 버린 거지만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시면서 계속 잘 견뎌라, 인내해라. 이 연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얼굴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이 연단이 지나가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아들, 그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이 외아들을 죽이라고 하실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체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간을 잘 참고 견디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넌 통과됐다, 너는 이제 인정한다, 우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것저것 자꾸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하게 되면 낙심하기 쉬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연단 주실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익이 없으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어떠한 연단, 어떠한 고난도 유익이 없는 고난, 유익이 없는 연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만능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 하나님, 환한 빛을 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해내는 것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너무너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맛보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 시간이 왜 귀하냐 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복과 평강과 기쁨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한 시간 그냥 한 시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걱정하고 힘이 없고 곤고한 그러한 심령들이 나왔는데 이 시간에 참여하고 돌아갈 때는 하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시간에 걱정, 근심 다 내려놔야지. 걱정, 근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아갈 때는 그거 다시 짊어지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려고 모이라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려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는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것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맛보는 그러한 이 기간이 바로 우리가 이 장막 생활하는 기간인 줄 알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 또한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얼굴을 향하고 계시니까 이집트 자손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도 보았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니. 자, 마침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가거라. 이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고 이젠 거룩한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부족한 것을 또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되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면 또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이제 가거라 했으면 예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12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될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니까 망설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을 바라보면 망설여요.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이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래요. 저 자신을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제 가거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만능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그냥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거기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 태산이 있어도 내가 그 태산을 평탄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평탄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난 파도가 막 일어나도 내가 잔잔하게 하겠다. 그러면 잔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또 자기 자신 바라보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워서 못하고 망설여지고 낙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망설여지지 않아요. 결단이 생기죠. 내 혼자 힘으로 하면 결단 못해요. 우물쭈물 거려요. 이것도 될까 안 될까? 또 우리 또 계산해야죠. 인간의 생각. 이것도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는 이제 가거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될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와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서 우상 다 이제 타파하고 제거하고 이제는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될 것이다. 자, 일꾼을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13절.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다.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때 14절.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나이다.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am who I am. 이게 바로 내가 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영원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소유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영원 자존자입니다. 내가 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I am who I am.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 자존자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문제예요. 불순종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그 순종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불순종한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건 영원히 남는 줄 아시면 돼요.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 영원히 남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17절.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다가 다 없어져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그 순종한 것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는 것이 살맛이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그대로 이게 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따라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우리 혼자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또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주셨어요. 나는 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자다.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남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5절. 15절.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여호와는 나는 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뜻이 뭔가? 또 한 가지는 어떤 뜻이냐면 언약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는 나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언약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언약을 지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변함없이 믿는 거예요. 한 번 언약한 것은 끝까지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올 한 해도 그 하나님 믿으세요. 요동치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올 한 해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일꾼을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는 일꾼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것은 신을 벗는 생활을 잘하면 돼요. 신을 벗는 생활. 항상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에게 예배해 두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신을 벗어버리는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신을 벗어버린 생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잊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벗어버린 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이다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용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가 갈 길로 가는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영원히 남다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